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죠. 그 중에 하나가 예배였는데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교회 가서 드리던 예배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헌금도 계좌 이체로 보내게 되고, 모든 모임이 비대면으로 바뀌어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지켜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거룩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까지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게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000다릿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릿과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다릿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룹바벨 때 귀환한 1차 명단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귀환 자 중에는 계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족보나 가문 등록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 중에는 642명이 있었고, 제사장인데 계보 중에 이름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63절에서 6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제사장이 자신의 출신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성전 봉사와 백성에게 나오는 헌금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레위인은 땅을 받지 못하고 백성의 헌금으로 생활을 했는데, 제사장 직무를 할 수 없기에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 예배가 회복되어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는 제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역 여부를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이러한 조치가 조금 지나치게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이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들은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앞서간
언약 백성들의 맥을 잇는 자들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기에 새롭게 형성된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AI들이 사람의 일을 대체하고 있고, 이러한 세상의 편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 지 오래되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생활에 편리한 일을 단호하게 어, 거부해야 해야 일들의 영역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편리함 속에 취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예배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한 수는 42,36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귀환한 백성들이 끌고 온 말과 노새와 나귀와 낙타, 남녀 노래하는 수와 그런 모든 종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귀환 시 종들과 가축들을 고려하면 그들이 부유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고문서를 보면 바벨론 활동에 유다 사람들이 참여한 기록들이 많이 기록에 남아 있대요. 이들은 바벨론의 자유로운 경제 체제 안에서 부를 축적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 내놓은 예물 또한 상당하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70절에서 71절. 어떤 족장들이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락과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71절.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했던 이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재산을 내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의를 위해 힘쓰는 것보다 자신의 삶을 이어하라는 마귀의 유혹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일을 우선시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물질을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재물이 없으면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정신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도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속주의 또한 편리주의를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함만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분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일상이나 여러 습관 중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이것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지키기로 다짐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에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거룩을 위해 나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 온 땅이